처음부터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의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밀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첩자를 고용해서 성경책을 모조리 구입한 다음에 불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계획도 여러 가지 비용 문제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위험천만한 책이었습니다. 때는 1520년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틴테일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국민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틴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시골에서 쟁기를 끄는 소년이라도 몇 년 안에 당신보다 성경을 잘 알도록 이끌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소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왕은 이런 열정적인 번역을 하고 있는 틴테일을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토마스 모어는 틴테일의 성경 번역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틴테일은 토마스 모어에게 1531년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세속적인 목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또는 천국보다 더 높은 곳에 가려고 이 일을 한다면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기도 한 이웃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랑받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1536년 벨기에에서 영국 첩자에게 잡힌 틴테일은 이교도로 판명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죽습니다. 주님이시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유언을 들어주셔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헨리 8세가 영어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고 틴테일의 동료인 마일즈 커버데일에게 나머지 번역을 맡겼습니다. 헨리 8세는 틴테일의 번역서에 내려졌던 금지령을 폐지하고 영어 성경 인쇄를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1611년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공인한 번역본은 수세기 동안 영어 성경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90%는 윌리엄 틴테일의 표현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틴테일은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이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틴테일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반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붙들었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틴테일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왕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우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보고 삼아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은밀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살아 꿈틀대고 있는 듯한 영상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산길, 산소망 등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졌거나 또는 그것을 가져오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상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말하는 말을 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말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이 명하여 보낸 일을 의도하셨던 대로 만족스럽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활동적이고 힘이 있으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 있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칼은 살을 베고 또한 육체를 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심령은 베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쪼개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리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계속해서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왜 말씀이 나의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영혼의 동작을 깊이 관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속마음을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예리하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학생부 자매가 친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학교에서 평소 습관처럼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CCTV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볼 수 없는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야간 투시경이 있는데 이것은 미약한 빛과 적외선을 증폭하여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식별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도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힘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알고 계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따르시고 실천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씀은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들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갈 때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 성전에 지성드는 대속죄이라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이죠.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가장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할 때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잠들게 만듭니다. 가장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할 때 사단은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도 그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것이죠. 또 생활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까먹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월요일인데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었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전화벨이 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3분이 지났는데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지루해지고 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쇼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으로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읽어야 될 뉴스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쌓인 집안일이 떠오르고 갑자기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또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힘들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장영희 씨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장영희 씨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하루도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는 하루를 살아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장영희 작가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낸다는 말, 여러분 참 아픔이 있는 말입니다. 견디는 말이죠. 슬픔과 인내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죠. 하루를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이죠.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씀합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뭐가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딸과 며느리는 다르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예뻐 보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예뻐서 하나님이 예뻐 보일 수도 있죠. 그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상황, 어려움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기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꼭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데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셨어요. 인성을 소유하시고 신성을 소유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씀은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를 허락한다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공감하시는 분으로서 능히 인간을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무신자가 그 소년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신화를 믿고 구원과 같은 낡아빠진 얘기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무신론자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꿈에서 깨 라고 말이죠. 그때 소년은 아주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아빠는 집에 오기만 하면 나를 때리고 발로 차보냈어요. 아빠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욕하고 마구 때렸어요. 엄마와 난 참 많이 추위에 떨었고 배도 고팠어요. 엄마는 거의 매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엄마에게 옷을 사주고 키스도 해주고 껴안아 주기도 해요. 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들려줘요. 이제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따뜻하고 화목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해요. 선생님, 만일 제가 꿈을 꾸고 있다면 저를 깨우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서 사랑이 많은 남편,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니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놀라운 그 피조물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피조물의 본성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머무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